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종교 없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무엇인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신이 없다고 믿죠. 과학이 진리라고 믿죠. 죽어서 사람들은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하죠. 영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형태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종교,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각자 자기 신념에 따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어떤 경우든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게 편한 사람은 신을 믿는 거고 나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신이 있다고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어.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하면 신이 없다고 믿는 게 본인에게 속이 편한 거죠. 근데 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의 능력을 필요로 해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신의 능력을. 일종의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하는 기복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섬기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개념을 갖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예전에는 뭐 성황당에서 나무신 혹은 산에는 산신령 이렇게 염라대왕 옥황상제에게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신들의 능력을 도움을 얻고자 하는 행위였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죠. 무당의 구슬 통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집안에 있는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심지어 질병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하면 소위 고사 지낸다 그러죠. 그것 역시 다 신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별 탈 없이 안전운행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사를 지냅니다. 즉 종교의 대부분이 신의 능력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데 왜 신을 섬기냐면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떤 특정 신이 만들었고 그 신이 주관을 하고 있다면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유와 목적. 그래서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신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뜻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룹이죠. 한쪽은 신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신의 뜻을 찾아서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 거예요. 이 두 종교를 학문적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한쪽은 고등종교, 한쪽은 하등종교라고 구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신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그럴까요? 하등종교라고 그럴까요? 하등종교라고 그러죠. 하등종교. 좀 낮은 종교라고 그러고요. 신의 뜻을 찾아서 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은 고등종교로 분류될까요? 하등종교로 분류될까요? 네? 네, 고등종교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고등종교로 분류는 그렇게 되지만 신앙생활은 하등종교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라는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학문적으로는 고등종교인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하등종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런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개념들에 도전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평안이라는 개념인데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사람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고자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현실 종교가 되지 못하고 너무나 추상적 종교가 돼버리니까 현실적으로도 좀 뭔가 막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즉 뭐냐면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뭐 깨어진 관계로부터의 구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도 떠나가고 아멘 사업도 잘 되고 아멘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뭘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있냐면 마음의 평안을 좀 얻고자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복을 구하냐면 내가 지금 상태에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보다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할 것 같아.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면 평안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 나 이 관절병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이 당뇨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여기 쿡쿡 쑤시고 아픈데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가 평안해질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좀 월급 좀 오르게 해주시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평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이번에 당선돼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을 우리 스스로 규정하고 그 평안을 달라고 요구하다 보니 기복 종교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던 평안은 약간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뭐한다? 끼친다. 여러분 이게 예전 버전에는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준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와 끼친다가 약간 미묘한 느낌의 차이가 생겨서 그렇거든요. 주는 거는 예수님이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고 뭐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병의 기적도 행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평안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평안, 즉 내 질병이 떠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약간의 오해가 생겨서 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끼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의미를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으시니까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끼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갖고 계시는 걸 주는 거죠. 갖고 계시는 걸 주는데 갖고 계시는 거를 나눠준다의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계신 평안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한다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얘기는 그분의 평안 안에 같이 거하는 걸 의미해요. 주님이 평안하신 것, 그 안에 우리도 같이 평안하는 것. 뭔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평안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떤 평안이 더 좋을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평안,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평안과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갖고 계시는 평안, 이것과 둘 중에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평안이 좋아요. 일단 돈부터 많고 봐야 돼요. 손 들이시고. 네. 나는 주님이 갖고 계신 평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거 주세요. 네. 네.
우리 교회에는 교인이 딱 2명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쨌든 손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감사해. 좌우지간. 저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꽤 오랜 세월을 살았거든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되게 젊어 보여도 인생 꽤 살았습니다. 반백세를 살았어요. 살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저 어릴 적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가난했죠. 근데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지금 둘 중에 언제가 더 평안하냐? 이건 조금 헷갈려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기를, 우리 자식들 입에 새끼 밥만 먹일 수 있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밥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고르는 게 걱정이죠. 뭘 먹을지 몰라갖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만큼 마음이 평안하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그때보다 지금이 자살자가 더 많고, 그때보다 지금이 이생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럴까?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니까 행복하느냐, 재산이 많으니까 좋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서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평안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인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불안해요. 갑자기 망할까봐. 각종 보험에 다 들어놓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요. 생명보험까지 들어놨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해. 생명보험 들어놨더니 이거 다 먹으려고 나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부자들일수록 집안에 보안 카메라 많고요. 경호업체 쓰고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평안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요? 건강하다고 평안한가? 아니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냥 기본 설정, 디폴트 값, 기본 설정 값으로 건강히 채워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건강하기만 하면 뭐야, 여자친구가 없는데, 뭐 결혼을 못 했는데, 직장이 없는데, 월급이 쥐꼬리만 한데, LG 직원이, 월급이 적어서, 뭔 소리야, 왜 LG 직원인데, 삼성보단 적어서. 기아 직원이, 현대보다 월급이 적다고, 이럴 수 없다! 이런. 늘 언제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뭔 얘기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이 그 핵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뭘 줘서, 심지어 뭐까지 주냐면 황제의 자리까지. 솔로몬이 여러분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의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부인이 많은 집안일수록 분란도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린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로마 황제들은요, 마음 평안했을까요? 우리나라 왕들도요,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기미상궁이 있어갖고 독 들어있지 않나 테스트하고 먹어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궁궐 안에 왕의 수비대가 그렇게 포진하고 있어도 맨날 자객의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옆에 칼 놔두고 자요. 그러니까 평안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평안. 우리가 평화 이 찬양도 했는데,
그런 평화야.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뭘까? 그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줄 수 있는 거라면 왜 굳이 종교에 기대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으면 되지. 근데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둘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답답한 거는 바로 뭐가 답답한 거냐면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주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 아빠 같이 놀아줘 이러는 게 아니라 아빠 나 놀 수 있게 돈 줘 이런다는 거죠. 아빠랑 같이 노는 것도 재밌기는 한데 난 노래방 가서 놀래. 노래방비 줘. 이런 개념이 돼버렸어요. 아빠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아빠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힘과 노력으로 평안을 추구하는데 이 종교인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신의 능력까지 더해서 경쟁을 하려고 그러니 얘네들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추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평안, 즉 그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서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러 나간 이후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상황이에요. 그 상황 사이에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한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내일 모레 죽을 거고 지금 내가 가르치던 제자 하나가 배신 때려갖고 나를 가서 팔아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하게 불안할 겁니다. 심하게. 막 인생 헛산 것 같고 내가 그 가룟 유다 길거리에서 만나기만 해봐 내가 이렇게 아작을 내버릴 거야. 이런 그 분노감에 휩싸이기 쉽고요. 그리고 제자들 역시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얘네들도 좀 다 도망갈 거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이 계명을 주님을 사랑하면 지킬 건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지킬 이유가 없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다 도망가 버리죠. 자기도 잡혀 죽을까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평안하다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평안하실 수 있지?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것도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주님이 평안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일 겁니다. 2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 속에 지금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의 평안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이걸 표현한 표현이 그런 거 있죠.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목자가 양과 함께 있으니
내가 아무리 어두컴컴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이 평안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혼자 있지 않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지 않다라는 개념.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안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뭐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혼자 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혼자 있게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리라.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그 개념이 바로 26절입니다. 26절의 첫 번째 단어 뭐죠? 설교 듣고 계시죠? 26절의 첫 번째 단어 뭐죠? 보혜사.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보호하고 해, 은혜를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파라클레이토스 원어상의 번역은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친구 정도의 개념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친구의 정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좀 어렵고 괴롭더라도, 무섭더라도, 산에 있더라도 친구랑 같이 있으면 좀 덜 무섭거든요. 친구랑 같이 있으면. 게다가 덜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움이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스릴로 바뀌어요. 스릴. 그래서 무서운데 친구랑 같이 있으면 재밌는 경험이 돼요. 재밌는 경험. 물론 친구가 조금 나보다 더 무서워하고 있으면 골치 아파요. 야, 나도 무서운데 너도 그렇게 무섭게 이러고 있으면 이제 그건 골치 아픈데, 나는 무서운데 친구 보니까 얘는 겁이 없어. 뭔가 대안이 있어. 뭐 산을 너무 잘 알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줄을 알아. 이런 친구랑 같이 있으면요, 크게 그렇게 걱정 안 됩니다. 바로 보혜사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생은요, 제가 아무리 반백년을 살았어도 앞으로 내일의 일을 몰라요. 다 미지의 세계고 다 불안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고 다 불안의 세계인데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고 방법을 알고 해결책을 아시는 그분이 내 옆에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되셔서 같이 있어주니 도전할 만하고 기대할 만하고 뭔가 짜릿할 것 같고 어렵고 힘들면 뭔가 그걸 스릴로 나를 키우는 힘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평안. 그런데 또 다른 느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평안인데 28절 보십시다. 내가 갔다가 하나님에게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주님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제자들한테 이미 얘기하셨었어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2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일이란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간다는 개념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뭐 했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 주님의 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죽음과 부활 앞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앞에, 가까이 와 계시면서 이미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러 나갔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냐면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할 거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친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 이건 집중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기도 하니까 잘 들으세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특징적인 언어들 중에 편파랍니다. 파편화된 세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편화된 세계. 파편화된 세계.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서 그때 그 일은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되는 추억들이 있으시죠? 정말 흑역사야.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서 연예인들의 과거 학폭이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연예인들은 아마 그때 그 학폭 사건은 인생에서 지우고 싶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비밀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때 피해자들 만나서 돈으로 다 입막음하고 싶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때 사건을 다 지우고 싶을 거예요. 그게 파편화된 사회. 내가 겪고 있는 경험이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편화된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내게 고난 같은 것이 혹은 내게 어려움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건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 딱 따로 떼놓고 이거는 보험회사에다 맡기고 저거는 경찰서에다 맡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각조각 자기 경험과 인생들을 조각조각 파편처럼 만들어버리는 걸 파편화된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파편화된 사회는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저랑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저한테, 야, 나 너네 교회 가서 다 까발린다. 그럼 제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솔직히 말해서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는 사건들은 별로 없어요. 기억을 못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기억하는데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은 없죠. 그런데 제 과거가 그래서 깨끗했냐, 자랑스러웠냐, 떳떳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뭐라고 느끼냐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도구로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기억 속에 그 어머니가 아프셨던 거, 가난하게 살았던 거, 껌파리 했던 거, 한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떼놓고 나를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떼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 그런 경험들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지우지 않고 싶어요.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도 썼어요. 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다 들어있는 내용. 근데 그 파편화된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 다 지우고 싶어 하죠. 감추고 싶어 하고. 그러니 여전히 불안을 떠는 거예요, 불안을. 정치인들은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뭐 재산 공개 다 되고, 뭐 이제 검색하면 보죠. 전과기로 다 나오고, 군복무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나오고, 뭐 군복무 면제됐으면 면제된 사유가 뭔지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불안하고. 청문회 같은 건 두렵잖아요. 청문회 어떻게 감당해? 이런 거.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만큼 두려운 사람이 있었을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역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을 받고 초대 기독교를 세우고, 오늘날의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회를 만들어내신 그 사도들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시점을 지우고 싶은 하나의 파편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파편처럼.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감추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수를 팔았으며, 예수를 도망갔으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지까지
다 그대로 기록해뒀어요. 다 기록해뒀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는 평안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제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던 평안들은요,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평안할 것 같아 라고 여겼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네가 아픈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고통을 통해서 너와 내가 가까워질 것이고, 고통을 통해서 네 삶이 변할 것이고, 네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며, 네가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것이다. 너의 잘못들, 너의 괴로움들, 너의 슬픔들을 내가 너를 빚는 도구로 쓰리라. 그래서 너는 너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이 네 삶을 추억할 때 빛나는 보석같이 느껴지게 하리라. 이 개념이에요.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떠났던 게 뭐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감추고 싶었던 과거, 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지우고 싶은 기록이 아닌 내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만껴져서 묘하게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평안은 첫째, 혼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두 번째, 그 주님이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함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어떤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한 경험은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경험도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경험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는 자양분이 되며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 의미 있는 경험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좀 더 많은 돈으로, 좀 더 많은 성공으로, 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세상을 통해 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자기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손에 쥔 것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건강이 쇠하여질까 두렵고 점점 늙어가는 것이 괴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참된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결코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으시는,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